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사 강의에 대해서 잘 들었는데요. 제사 식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른 제사 식순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사, 어느 때까지 제사를 모시는 게 좋은지도 가르쳐 드렸고, 또 제사 음식을 차릴 때는 질서 있게, 정갈하게, 정성을 다해서 모시는 게 참 바른 것이다. 우리가 제사를 모실 때는 몸과 마음도 정갈히 해야 되지만, 이 제사 상도 이렇게 질서 있게, 정갈하게 잘 모시는 것이 우선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이제 또 다시 이제 제사를 모실 때 절을 몇 번을 해야 되며 어떤 순서에 의해서 제사를 모시는 것이 바른 것인지 이걸 질문하신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바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사 지낼 때 절하는 방법도 집안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고 환경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적으로 정해져 있는 법칙은 없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정해진 법칙은 없다. 집집마다 다르고 또 그 지역마다 다를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의 어떤 습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습관이란 말은 부모님한테 배운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습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원칙적 질서는 말씀을 해드릴 수 있지만 이 법을 100% 따라야 된다. 이렇게 기준을 두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원칙적 법을 알면 똑같이 제사를 모시더라도 더 바르게 모시는 게 되고 또 조상님께서도 질서 있게 바르게 모시기 때문에 더 감흥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신께서는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 고기 하나 더 놓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고 정성스럽게 질서 있게 마음을 다하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이 신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당신께서 진정으로 대접받는 느낌을 받게 되며 나를 진정으로 위하고 있구나를 느끼게 되며 그때 신께서도 감동을 합니다. 여러분들 늘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 쓰지요. 지성이란 말이 뭡니까? 정성을 다하는 걸 지성이라고 하지요. 감천이란 말은 신도 감흥한다 이 뜻이에요. 신도 감동한다. 그러면 천신, 지신, 인신이 있는데 천신도 감동하고 지신도 감동하고 인신도 감동한다. 조상신도 감동한다. 근데 이것은 바로 우리가 지극정성을 다 쏟을 때 신께서 감동하는 것이지 과일 하나 더 놨다고 감동하는 게 아니다. 또한 이 제사를 모실 때 우리가 절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예를 들어서 절에서 부처님 전 올리는 식으로 절을 하느냐, 제배를 하느냐, 삼배를 하느냐, 일배를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이 없이 지역마다 다르게, 집집마다 다르게 그 환경에 따라서 모시고 있습니다. 현실이. 우리 현실 사회가 지금 그렇게 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마구제비로 니는 니대로 나는 나대로 니 방식 내 방식 니 좋은 대로 하고 내 좋은 대로 해도 관계는 없지만 원칙적 법칙을 알고 바르게 행하게 되면 훨씬 정성이 더 깃들게 되고 똑같이 제사를 모셨는데도
정성이 더 깃들게 될 뿐만 아니라 조상이 감동을 한다. 그러면 이왕이면 다홍치 말하고 바르게 정성껏 노력하는 것이 좋지, 대충 네 법 내 법이 어딨냐 대충 하면 되지, 이렇게 해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나는 할 거야, 그렇게 해도 관계는 없지만 질 낮은 생각이다. 질 낮은 방법으로 조상을 모시는 것이다. 그러면 질이 낮고 무성의하고 자기 고집대로 낮은 방법으로 하면 조상 수준도 낮아지고 감동도 덜하다. 그럼 똑같은 행을 하면서 그렇게 낮은 짓을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깨우쳐서 좀 더 바르면서도 고질량으로 노력을 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질문을 하나하나 이제 제가 추석을 맞이해서 지금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곧 추석 명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지금 이 법문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예법에 대해서 좀 아주 구체적으로 바르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제사상 차리는 법을 이제 가르쳐 드렸는데, 예, 아까 제사상 차리는 그 노트를 하나 주시겠습니까? 집 모양으로 된 데가 조상님이고 여기가 제사상이죠. 그러면 우리가 제사를 모실 때는 여기서 지내겠죠. 이 조상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겠죠. 보면 상을 차리면 이런 모습이 되겠죠. 이런 모습이 되고 우리는 제사를 여기서 지내겠죠. 절을 하고. 그러면 이렇게 제사상을 다 갖춘 다음에 제일 먼저 그 술을 따르기 전에 삼배를 올려도 되고 제배를 올려도 되는데, 삼배하고 제배의 의미가 좀 다릅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일배 절을 하고 죽으면 더 공경을 더하는 마음으로 보통 제사 지낼 때 제배를 많이 합니다. 이해가 되죠? 또한 제배는 이제 또 조상님은 살아있는 사람보다 한 차원 공경하는 또 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짝수의 의미도 있고 또 한 차원 더 공경하는 의미로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일배, 돌아가신 분한테는 한 차원 더 숭배하는 차원으로 제배, 이렇게 보통 그 절을 합니다. 제사 모실 때. 그러면 자, 제가 지금 두 가지 설명했어요. 살아있는 사람 일배, 죽어있는 사람은 조상님은 한 차원 공경을 더하는 마음, 숭배하는 마음으로 일배 더해서 제배, 이런 차원도 있고, 조상님은 음의 세계고 그 저승 세계이기 때문에 짝수로 두 번 하는 의미가 함께 공존한다. 그러니까 함께 제배의 의미가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이 방법은 일상적으로 보통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죠. 그럼 이렇게 제배를 올려도 된다. 근데 한 차원 더 큰 의미로 하게 되면 삼배를 올리면 더 의미가 크다. 그러면 우리가 부처님 전에 가면 보통 1배도 아니고 3배는 기본으로 하죠. 아니, 제배가 아니고 3배 하잖아요. 제사 지낼 때는 대부분 제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3배의 의미는 뭐냐? 천지인, 하늘과 땅, 사람을 가리켜서 3배를 올리는 것입니다. 1배는 하늘, 2배는 제배, 제배는 땅, 3배는 사람, 천신, 지신, 인신을 가리켜서 천지인, 삼신을 가리켜서 3배를 올리면서 예를 갖추는 겁니다. 그러면
삼배를 올릴 때는 마음속으로 내가 천신, 지신, 인신에 함께 예를 갖춘다. 이런 마음으로 올릴 때 3배 올리는 게 맞다. 자, 1배는 하늘에, 2배는 땅에, 1배는 조상님 전. 이렇게 개념을 가지고 3배를 올려도 된다 이 뜻입니다. 근데 이것은 제배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 아니고 제배를 모시면서 조상님을 모셔도 되고, 그래, 제배를 올리면서 조상님을 모셔도 되고 3배를 올리면서 조상님을 모셔도 되는데 개념의 차이가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제배를 올리면서 제사를 모실 건지 3배를 올리면서 모실 건지는 여러분 각자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성분이 제사상에 절을 할 때는 몇 배 하는지 아십니까? 4배를 하죠. 그럼 왜 여자분은 4배를 할까요? 아는 분? 음이라서? 자, 맞습니다. 남자는 양이라서 원래가 1인데 공경을 더해서 2배라고 했죠. 그리고 여자는 원래가 짝수 음인데 공경을 더해서 4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분이 제사 모실 때 절할 때는 남자의 2배, 4배를 올립니다. 제가 설명드렸죠, 좀 전에. 이걸 순서적으로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남자는 양의 기운.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1배를 올린다. 근데 돌아가신 분에게는 공경을 더해서 2배, 제배를 올린다. 여성은 남자, 여자로 따질 때 음에 해당하기 때문에 음에서 짝수인데 공경을 더해서 4배가 된다. 이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설명한 게 추가로 조상님은 음의 세상이기 때문에 제배를 올리면 조상님한테만 예를 갖추는 의미가 있다. 근데 여기서 부처님이라든가 큰 대신에게, 산신에게 절을 올릴 때는 보통 3배를 하는 이유는 천신, 지신, 인신에게 함께 예를 갖추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3배를 올리는 것이다. 그러면 제사 모실 때는 그냥 제배로 예를 갖추어도 되고, 우리가 절에 가거나 산에 가거나 기도할 때는 3배를 올리는 게 반드시 맞다. 이건 구분을 지으란 얘기예요. 그리고 제사 모실 때 3배를 해도 되는데 이때는 내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나는 조상님한테만 예를 갖추는 게 아니고 천신, 지신, 인신에 함께 예를 갖추어서 법을 행하겠습니다. 이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알고 3배를 하게 되면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궁금하죠? 저는 제사 지낼 때 몇 번 절을 할까요? 왜요? 맞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제배를 하면서 제를 올리는데 저는 제사 모실 때도 3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단순히 음양 법칙에 의해서 제배 4배가 아니고 천지인 3기의 예를 갖추는 마음으로 3배를 올리면서 제를 올린다. 이게 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3배를 올리면서 제례를 갖추어도 되고 제배를 올리면서 예를 갖추어도 관계없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절을 하는데 순서. 제상을 다 차리고 술을 붓기 전에 3배를 올리는 분은 3배, 제배를 올리는 분은 제배. 이건 알아서 하면 됩니다. 술을 붓기 전에
제상 앞에서 먼저 제배든 삼배든 절을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술을 올리는 겁니다. 처음부터 술을 올리는 게 아니고 술을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개개라고 해서 밥 이렇게 덮어놓은 걸 열고 그 다음에 수저도 올리고 그래 술을 먼저 올리고 밥 봇개를 열고 그 다음에 수저 밥그릇에 꼽고 젓가락도 이제 그 고기나 안주에다가 올리겠죠. 이제 뭐 이제 그 앞에 주가포에다가 이제 젓가락을 올리지 않습니까?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배든 삼배든 그 다음에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고하는 거예요. 어떻게 고합니까? 이제 조상님께만 제를 갖추는 방식으로 고하는 방법이 있고 먼저 하늘에 고하면서 제례를 갖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더 큰 차원으로 3배 올리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건 제배 기준이 아니고 3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술을 다 붓고 3배를 올린 다음에 하늘에 고하는 것입니다. 기해년 8월 15일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천지 부모님 전 축원하옵나이다. 금일 기해년 8월 15일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조상님을 위해서 이렇게 제례를 갖추었나이다. 천지 부모님께서 기운을 열어주시고 예를 들어 계룡산이라고 하면 계룡산 산신께서 기운을 열어주시고 개인집이라고 하면 터주신께서 기운을 열어주시어서 금일 우리 조상님께서 명절 차례를 그렇게 흠양할 수 있도록 새 기운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늘에 고하는 겁니다. 대자연에 고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고한 다음에 다시 조상님한테 고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면 부모님, 조상님이면 조상님, 우리 조상님 누구누구, 우리 부모님 누구누구는 금일 8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자손들이 이렇게 모여서 정성으로 제물을 갖추어 명절 차례를 올리옵나이다. 모든 조상님께서는 이 자리에 강림하시어 정성스럽게 명절 차례를 준비하였으니 아주 거룩하게 흠양하시고 이 차례를 아주 성스럽게 거룩하게 받으시어서 그렇게 흠양하시고 영혼은 바르게 천상 공부하시고 천문을 여시고 극락왕생 하시옵소서. 저희 자손들은 바르게 공부하며 바르게 깨우치면서 빛나게 인생을 열어가겠나이다. 당신께서도 후손들을 바르게 살피시고 바르게 기운을 열어주시어서 우리 후손들이 아주 정성스럽고 바르게 인생을 열어갈 수 있도록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다 이렇게 축원을 하는 거죠. 그렇게 축원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일어나서 삼배를 올립니다. 삼배를 올린 다음에 이제 그 술을 이제 장남이 따랐으면 차남이 따라도 되고 저기 셋째가 이제 따라도 되고 알아서 하는데 명절 차례는 단배를 보통 올립니다. 한 잔을 올린다는 거죠. 기제사에는 3배를 올리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개념을 모르니까 술도 아무 때나 막 올려도 되는 줄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명절 차례는 이렇게 단배를 올리고 축원을 올리고 그 다음에 절을 3번 한 다음 이제 자리를 뜨는 겁니다. 자리를 뜬다는 얘기는 거실에서 지냈거나 방에서 지냈으면 예를 들어서 방에서 지냈으면 거실에 나와서 잠시 한 5분 정도 시간을 두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거실에서 제를 보셨다면 잠시 밖에 한 5분 정도 문을 열어놓고 나갔다가 들어오는 거죠. 그 이유는 감흥할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흠양할 시간을 드리는 것이다. 살아있는 사람으로 말하면 드실 시간을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이제 다시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들어오면 다시 3배를 올려요. 3배를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몇 떠놓은 거, 밥그릇 떠놓은 거, 그것을 이제 냉수를 한 그릇 갖다가 국그릇하고 교체를 합니다. 국그릇을 빼고 냉수를 올린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몇 떠놓은 밥을 물에다 이제 시식하는 것처럼 떠서 옮기죠. 그리고 이제 수저 젓가락을 그 물에다 다 드셨다는 뜻으로 씻습니다. 이렇게 씻고 그 다음에 수저 젓가락은 빼놓고 그 물도 이제 한쪽으로 정리하고 합계라고 해서 이제 밥그릇을 합계라고 해서 이제 뚜껑을 닫습니다. 닫고 또 다시 이제 마무리 3배를 올리죠. 그리고 이제 그 제사상을 다 마무리하고 물리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촛불을 켰으면 촛불도 끄고 향불도 끄고 상을 조금이라도 물리는 거예요. 제사가 끝났다는 뜻으로. 물린 다음에 음복을 하고 이렇게 술이든 대추든 음복을 해도 좋은데 제사상을 움직이지도 않고 끝났다고 그 자리에서 음복하고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이게 제사상인데 제사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들어서 옮긴 다음에 음복을 하는 것이지 이걸 옮기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음복하는 건 결례예요. 조상님하고 나랑 같이 밥을 먹자는 얘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꼭 조금이라도 옮겨놓고 음식을 나누어 먹든지 음복을 하든지 하는 게 맞다. 요런 이제 순서로 진행을 하면 된다 이 뜻입니다. 요건 명절 차례 기준이고 이제 정식으로 기제사인 경우에는 꼭 3배 또는 5배 또는 7배를 올리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명절 때 제사 겸 차례 겸 함께 지내는 분들은 3배를 올리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기제사를 안 모시고 명절 때만 차례를 모실 거야. 명절 때 제사를 함께 모실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명절 때에도 3배를 올리는 게 맞고 명절 때에도 그러니까 절배자가 아니고 수를 말하는 거예요. 수를 3번 올리는 게 맞고 이제 기제사를 모시면서 명절 차례를 모시는 분은 기제사 때는 3배나 5배나 7배나 아무렇게나 수를 올려도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가족이 많으면 7배를 올려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많지 않을 때는 3배만 올려도 되고 그리고 이제 명절 차례 때는 단배 한 번만 올리고 제례를 갖춘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왜 명절 때 제사를 대신해서 함께 모시는 분들은 3배 올리는 게 맞느냐? 기제사를 안 모시는 대신 정식으로 차례와 제례를 함께 갖추는 거기 때문에 3배를 모시는 게 맞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에 관심 없는 분은 이 강의 들으면 졸릴 수 있어요. 근데 졸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근데 이제 아까 그러면 제배와 3배 차이를 잠깐 설명해 드렸는데 일반적으로 제배를 올리고 제사를 모시는데 이렇게 행해도 관계없다. 단 이때는 조상님한테만 예를 갖추고 조상님에게만 내가 제례법을 갖추어 인사를 올리는 거예요. 천지인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 조상님한테만 순수하게 예를 갖추면서 제사를 모시는 것이다. 근데 보통 우리나라 통념상으로 제사 모실 때는 제배를 올리는 이유가 조상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제배를 올리고 제례를 갖추는 것이다. 근데 이 순서 법칙을 따른다 하더라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관계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3배 이야기를 함께 곁들여서 해드린 이유는 우리 도원대학당 공부를 하는 분들은 천지이치를 아는 분들이니까 이왕이면 3배를 올리고 천지인, 하늘과 땅, 사람, 조상신, 그러니까 천신, 지신, 인신, 인신은 조상신을 말하는 겁니다. 천신, 지신, 인신에게 3배를 올리고 예를 갖추어서 제례를 올린다면 이건 더 큰 기운을 쓰는 것이다. 또한 조상님 기운을 열어주는 큰 의미가 있고, 또한 조상님도 한 단계 질량이 높아지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왜? 내가 깨달은 방법으로 노력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3배를 올리면서 제례 법칙을 갖추는 방법이 있고, 제배를 올리면서 제례 순서를 갖추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 형편과 환경에 따라서 하되 3배를 올리고 예를 바르게 행한다면 이건 더 큰 기운을 쓰는 거라고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리라 믿지만 제가 중복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린 것은 이게 순서가 미묘하기 때문에 착각을 할까봐 제가 일부러 2번, 3번씩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아시겠죠?